하나님께서 한 주일 동안 또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복된 주일 맞이해서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항상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 우리가 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오늘 그런 주님을 높이는 그런 복된 예배 주일이 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또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에게 이 말씀이 복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전도와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뒤에 유인물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전도의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내용을 살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관계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제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계돼서 오늘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관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눠드린 그 표에서 보시면 나를 중심으로 직계가족, 뭐 친지, 친구, 이웃과 동료, 지인, 그 다음에 전혀 나하고 관계없는 불특정 다수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이제 X라는 사람, 이제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이제 복음을 전할 수가 쭉 있는데 우리가 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잘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고 꺼내기가 굉장히 의외로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관계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성경에서 그것을 얘기하죠. 그 관계의 중요성에 따라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되려면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관계를. 자, 그러면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 이 방법은 굉장히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뭐냐면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용서라는 것은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기독교는 사실 어떤 면에서 용서하는 종교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시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사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사해 주셨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용서란 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적인 가르침, 그다음에 핵심적인 윤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윤리란 말을 쓰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다른 입장, 무신론자들이 봤었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용서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과의 끊어진, 그다음에 부서진, 원만하지 않은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최고의 방법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건 뭐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델 기도를 가르쳐 주셨었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서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용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늘 용서하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거기서 그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제 거기 이제 그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우리가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의 빚을 용서하십시오. 또 너희가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은 난해구절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용서해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다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사실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어떤 죄를 져도 사실은 지옥에 안 갑니다. 왜? 다 용서함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의 데스티니, 그러니까 운명이죠.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의 우리의 여정은 안전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무조건 천국에 갑니다. 자, 그러나 현재, 지금 내 현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구원 관계는 영원하지만 그분과 나와의 긴밀한 교제 관계, 이것은 현재 나의 상태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근데 지금 주님은 주님의 이 모델 기도에서 뭘 강조하시냐면 용서를 해야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만해진다 이겁니다. 이거를 강조하시는 겁니다. 쉬운 예로 부부관계 생각해 보세요. 부부 결혼식 딱 해갖고 혼인신고 딱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부부예요. 그럼 법적으로 부부가 되면 법률상의 어떤 권리 또 그 지위 이런 거 다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왕족으로서 결혼하면은 그 아내는 왕의 왕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왕비로서 누리는 권한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그거 왕이라는 예화가 좀 현실성이 없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굉장히 돈이 많은 뭐 재벌의 그 신랑은 재벌이세고 뭐 신부는 뭐 하여튼 재벌은 아니지만 어쨌든 결혼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 남편이 누리는 모든 권한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냥 결혼하고 그 다음날 이혼해도 뭐 법적으로는 위자료를 반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죠? 아마존 이혼했잖아요. 그 반인가 받았잖아요. 그 누구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사람이 이혼하기 전에 세계 최고의 갑부였는데 이혼하고 자기 부인한테 반을 딱 주니까 뭐 합의를 조절하면 뭐 40%도 받을 수 있고 뭐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어떻게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 엄청난 권한이 생기는 거죠. 예. 근데 부부로서 법적으로 결혼을 딱 하면 엄청난 권한이 생기지만 사이가 나빠지면요 남보다 못합니다. 그렇죠? 예. 부부지만 사이가 나빠지면요 싸워요. 길에 지나가는 사람 모르는 사람하고 싸울 일이 없잖아요. 시비가 안 붙으면. 근데 부부인데 사이가 나빠지면은 싸웁니다. 예. 지나가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얼굴을 봐도 뭐 불편하고 하는 게 없어요. 근데 부부인데 사이가 나빠지면 얼굴 보는 게 불편한 거예요. 말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법적으로는 부부로서 그 관계가 끊어지질 않는 거지만 사이가 나빠지면요 남보다 못한 겁니다. 다투거나 서로 갈등이 있으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얼마나 사이가 나빠졌으면 부부끼리 서로 그 죽이는 일까지 일어납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그런 죽이는 일까지도 벌어진다는 겁니다. 밖에 있는 제3의 사람은 모르니까 내가 아무리 화난다고 그래도 모르니까 죽일 일이 없는데 부부인데 사이가 나빠지면 살인까지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뭘 보여주냐면 법적인 관계하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교제 관계, 친밀한 관계는 항상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법적으로, 우리가 칭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법적 권리를 얻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판결을 받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플러스 알파로 뭘 하나님께서 뭐까지 선고해 주시냐면 이 사람은 선하고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누가 법정으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예수님의 하나님이 하시는 법정이 이런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는 죄로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다 하고 났더니 판결을 어떻게 받냐면 이 사람은 도둑질하는 죄를 한 게 아니라 그 죄는 다 없어지고 오히려 남한테 자선 사업을 했다라고 판결을 받고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게 판사가 아무런 근거 없이 그렇게 이 사람은 도둑질하는 죄인이 아니고 그건 죄가 없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자선 사업가다라고 판결을 내려주는 게 그냥 판사가 혼자 망치를 막 두드려서 하면은 그 판사는 신임을 잃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러죠. 아니면 봐줬다든가 뇌물을 받았냐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의 막대기를 두드리셨는데 그게 하나님이 그냥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것에 대한 그 공로를 근거로 하나님이 이렇게 판결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쟁이로서 사기를 친 것 아니면 또 도둑질한 것에 대한 모든 죄값, 죄책을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쌓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 올바른 의를 내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쉽죠. 예. 내가 엄청난 빚을 져갖고 지금 재판석에 끌려왔는데 그 빚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다 갚아주시고 그 다음에 다 갚아주셔서 부채가 0으로 된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나한테 또다시 그거에 상응한 그것 부채로 갚아주신 것 이상의 돈을 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빚쟁이로 재판정에 끌려갔다가 나올 때는요 빚은 다 갚고 그 다음에 오히려 부자가 돼서 나온 겁니다. 이거 굉장한 거죠. 빚쟁이로 끌려갔다가 빚 다 탕감받고 오히려 부유한 사람으로 돼서 밖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구원 관계는 완전히 안전하지만 주님과의 교제 관계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많이 느낍니다. 제 자신도 느끼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분들을 대할 때 또 성도분들을 살필 때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우리 예배 시간 딱 오시면요.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다 똑같이 구원받았어요.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신앙 패턴이나 하는 모습을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분은 막 억지로 하시고 어떤 분은 굉장히 막 신나고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주님과 굉장히 가까운 것이 다 느껴지고 어떤 분은 주님과 굉장히 멀어지는 게 느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계속 항상 어떤 습관적인 죄에 쩔쩔매고 어떤 분들은 항상 또 오히려 반대로 선행을 베푸는 일에 있어서 자신 있고 굉장히 막 능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똑같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양태 모습은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그런 두 그룹을 놓고 봤었을 때 당연히 적극적이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죄와 시험을 싸워서 승리하시고 그런 분을 보면은 참 잘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의 경우를 보면 안타깝고 또 기도를 더 해드리겠다는 생각이 들고 때때로는 책망을 해드려야 될 필요성까지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저보다 분명히 최소한 확실히 저보다 그런 생각을 더 많이 가지시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보셨을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또 능동적으로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에 따르고 이런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굉장히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이건 뭐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 거죠. 또 여러분이 이미 또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의 원만한 교제 관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 오늘 예수님이 강조하신 내용이 바로 뭐냐면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 사실 우리가 이게 살아가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 죄인데 죄는 딱 두 가지 관계에 성립됩니다. 하나님께 하지 말아야 될 걸 했을 때 문제가 생기고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을 때에 대한 부분은 민감하게 잘 하시는데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었을 때는 좀 둔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실제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든지 아무 상관없이 이 세상을 살아갔을 때는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그냥 부딪히니까. 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이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피차간에 잘못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이 특별히 나한테 잘못했었을 때 그럼 내가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그거를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앞에서 세 가지를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말씀하셨을 때 뭘 얘기하시냐면은 바로 이 용서, 빵과 일용할 양식과 그 다음에 빵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아니 일용할 양식, 빵과 그 다음에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나와 다른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 바로 이제 용서가 핵심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자발적으로 용서를 할 때 주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제가 거기 적어놓은 말씀들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 내용 중에 그 용서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여기 맨 뒤에 마가복음 지난번에 나눠드린 거 맨 뒤에 뒷장 보시면 마가복음 11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너에게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시리라. 그다음 마가복음 11장 2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원한을 품고 그런 상태에서 주님 앞에 나왔었을 때 주님께서 그런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렇죠? 우리가 죄들의 용서를 받았죠. 그러니까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근데 이게 보세요.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 조건이 꼭 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줘야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다른 종교 철학도 가르칩니다. 용서해 주라고. 근데 우리 성경은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 용서가 어떤 용서입니까? 한이 없는 용서죠. 한이 없는.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이게 또 용서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잖아요.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라는 것을 통해서 실현된 거, 실천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핵심이 바로 뭐냐면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용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재밌습니다. 용서하고 사랑과 화평과 감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출발은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출발이 돼서 사랑, 그 다음에 화평, 감사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살피고요. 결국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수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그런 나눠드린 유임을 보시면 여기 나눠드리는 거 제가 보시면 보겠습니다. 그럼 용서하자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까지 제가 살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교제 관계를 이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죠. 왜냐하면 구원은 무조건적이지만 교제는 조건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주님의 모델 기도에서 우리가 용서하면 아버지가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패턴이 요한일서 5장 1장 5절부터 9절에도 나옵니다. 보세요. 그런즉 1장 5절입니다.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걷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동굴을 한번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동굴 밖에서 이렇게 햇빛 비치는 데를 쭉 걷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면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7절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그렇죠? 동굴 밖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서 걷습니다. 그러면 그게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럼 이미 깨끗하게 해주셨지만 우리가 교제하는 순간에 바로 현재 지었던 모든 죄들에 대한 죄사함의 권능을 우리가 그걸 지금 체득 체험한다라는 겁니다. 현재 시대로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시대라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경험하는 거죠. 예. 자, 만일 우리가 여기 보세요. 근데 굉장히 그게 이해되시면 8절이 쉽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고, 만약에 죄가 있다는 것을 자백하면 어떡합니까?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깨끗하게 해주시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흔히 드는 예가 있죠. 이미 목욕한 자가 발 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목욕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항상 목욕해서 깨끗하지만 어디 외출을 하시거나 뭐 일을 하셨으면 손발을 닦아야 되잖아. 요즘에 코로나로 우리가 항상 손을 닦듯이 늘 손발을 닦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손발을 닦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교제 관계에 있어서 웰컴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왕국에 살면서도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동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제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지면 자동으로 동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동굴 밖으로 나오면서 빛 가운데서 걸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굴 안에서 나오려면 죄를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동굴이 되는 거죠. 더 쉬운 예로 하면 햇빛은 이거 유명한 예화로 너무 많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비 오는 날이라고 하더라도 태양은 떠 있습니다. 낮 동안은 태양은 항상 떠 있어요. 먹구름이 가려서 빛이 안 들어오게 하는 거지 빛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면, 맑은 날인데 범죄하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의 마음에 먹구름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구름을 걷어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복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해야 된다니까. 용서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자백하고 했었을 때 이게 제일 빨리 이게 열린다는 겁니다. 먹구름이 제일 빨리 이게 해체된다는 거예요. 빨리 제거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아버지와 교제 관계는 굉장히 조건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인데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는 것은 절대적이지만 성령의 충만하심은 조건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도 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시간을 내서 굉장히 많이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이제 근본주의, 우리는 근본주의이기 때문에 오순절주의를 조심합니다. 근데 오순절주의를 너무 조심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는 부분까지를 또 놓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너무 무서워하면 과잉으로 하다 보면은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해도 되는 것까지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향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주의가 성령을 강조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성령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특히 전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왜냐면요,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복음 전도는 내 머리에 있는 성경 지식, 복음의 말씀의 지식을 다른 사람의 머리에 넣어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이지빌리브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상대방의 머릿속에 넣어주는 거.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방법 뭐냐? 내 마음속에 있는 복음의 말씀을 그 사람의 마음에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머리를 통해서 마음속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대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복음 전도의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상대방의 마음이, 나도 옛날에 과거에 그랬지만 내 마음이 상태가 안 좋습니다. 단단하거나, 그 다음에 뭐 그 안에 바위가 있다던가, 예수님 10분의 인자의 비유를 봤을 때, 아니면 무슨 그 가시 나무의 뿌리들이 있던가, 아니면 또 내용을 살짝 바꿔서 뭐 무상들이 있다던가, 뭐 예수님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마음이 강팍하다든가, 이거 뭐 단단한 것과 비슷한 거죠. 아니면 심지어는 마음 안에 스트롱홀드, 성체 같은 요새 같은 것이 있다든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단단함이라든가 완악함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마음 안에 돌밭 있는 것, 이것들에게 강한 충격을 줘서 그걸 깨트려야 됩니다. 근데 그 강한 충격을 줘서 그걸 깨트려야 마음이 누그러지면서 부드러워지면서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그 상태가 있고 나서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야 그게 복음이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이게 단단하면요, 이걸 줘도요 안 들어갑니다. 튕겨나가거나 아니면 머릿속에서 머물다가 사탄이 와서 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단단한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상관없습니다. 복음을 예비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이 마음에 탁 임팩트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임팩트를 줘야 되니까 막 우리가 물리적으로 칩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니까, 우리의 싸움. 그러면 그 임팩트를 탁 줘야 되는, 충격을 줘야 되는데, 그 충격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세요. 근데 성령님이 충격을 주는데, 그 충격을 준다는 말은, 저는 이제 충격을 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흔한 말로 하니까 충격을 준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하면 권능이라고 그래요. 이 권능이 있어야 돼요, 권능. 근데 그 권능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권능을 주셔야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임팩트를 주고, 임팩트를 받아서 이게 깨지던가 부서지던가 녹아지던가 하는 과정이 있어서 마음이 살같이 어느 정도 부드러워진 상태야 돼야 복음의 말씀이 본격적으로 그 안에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무시하면요, 10중 8구는 어떻게 되냐면 지식 대 지식이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없냐?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 그래요. 지식으로는 다 알죠.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해하기 쉽게 우리의 구원의 방법을 정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셨다. 그분의 피와 의가, 제가요 구원 상담을 할 때 이 칭의의 방법으로 상담을 하더라도 이해 못하시는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다 합리적이고 끄떡끄떡하세요. 근데 왜 안 받아들이냐? 마음의 문제예요. 머리로 이해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충분히 자기는 다 이해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왜 안 받아들이냐?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마음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뭐 우상이 있던가, 또 마음에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뭐 사랑하는 것이 있던가, 또 아니면 마음에 뭔가 단단한 게 있던가, 뭔가가 있는 겁니다. 가난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상태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 순간에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변화 상태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의 변화 상태가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이제 그 내용인데, 자, 그러면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거기 보세요. 자, 거기 써놓은 있는 노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도는 단순히 말을 유창하게 잘하거나 사람의 지혜로 행하는 일이 아니고 성령님을 통해서 받는 권능으로 행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게 놓치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보세요. 사람의 지혜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을 하였으니.
바울이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하죠. 바울이 언변이 그러니까 이제 말은 잘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 바울이 그러니까 혀가 짧았던 것 같아요. 우리 추정키로.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말을 막 달변으로 바울이 이렇게 막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제 그 대신 바울이 말에는 힘은 있습니다. 근데 말은 힘이 있는데 이 말 자체가 이렇게 뭐 사람들이 이렇게 들으면 썩하게 하는 그런 거는 아니었다고 우리가 이제 뭐 육성을 못 들어봤으니까 이건 추정입니다. 바울이 이제 자기가 한 걸 근거로. 근데 어쨌든 바울이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가말리엘의 제자였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헬라 철학에 대해서도 식견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이나 그 다음에 또 헬라의 사상이나 이런 걸 다 배웠던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자신의 지식으로, 말의 언변으로 사람들을 복음 전도로 이끄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로 했다고 그래요? 성령과 권능. 성령과 권능. 그러니까 언변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보세요. 말로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니라. 이거 보세요. 말로만 된 게 아니라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새는 말을 잘하면 복음 전도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거기에 말 잘하는 걸 하면 좋지만 그거는 플러스 알파 요소지 본 요소가 아닙니다. 성령님에 따른 권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요? 왜 성령님에 따른 권능이 중요합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임팩트를 주려면 성령님이 없이는 안 되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임팩트를 딱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말 잘해서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잖아. 말로 한 게 아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그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그리스의 수사학이 발달해서 웅변 굉장히 잘해요. 지금 우리 대통령 선거 때문에 나라가 정신없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이 올라가서 유세차에 올라가서 말하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와 그럽니다. 그 당시가 그랬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습관이 뭐냐면 광장에 와서 누가 말하는 거예요. 궤변들을 놓으면 막 좋다고 그러고, 또 변호사들이 재판 갈 때 그 당시, 지금은 변호사가 가지만 그 당시에는 변호사가 없었기 때문에 누가 가냐면 이게 철학자들이 가는 거예요. 수사학을 하는 사람들이 가서 대신 변론을 해주는 거예요. 둘이 있으면 양쪽에 고용을 해서 이 사람이 이래서 이겁니다. 저쪽은 저게 저럽니다. 그래갖고 서로 막 그 논리를 제시해갖고, 그러니까 지금 법정하고 똑같은데 그거를 변호사가 한 게 아니라 그 수사학자들이 한 겁니다. 철학자들이 한 거예요. 그 주 수입원이 그거였어요. 돈 받고 그거 가서 해주는 거.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근사하게 해갖고 해서 구워 삶아갖고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심지어는요, 예수님조차도 성령님을 통한 권능으로 복음 전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시매. 그죠? 예수님이 스스로의 권능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일부러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복음 전도 사역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성령과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기하게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고 나니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그리고 광야에 가서 시험 받으시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하고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예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자, 더 뚜렷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다라고 보통 얘기하는 굉장히 유지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뒷부분은 너무나 잘합니다. 근데 앞부분은 간과할 때가 많아요. 여기 중요한 게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너희가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패턴이 똑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성령을 받았어요. 침례요한 때 침례 받고, 그 다음에 그 성령님과 권능으로 사역하시고 자신이 떠나면서 똑같은 패턴을 제자들한테 내가 떠나고 오순절날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가 권능이 임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권능을, 그러니까 오순절날 기다리라는 거예요. 딴 데 흩어지지 말고 오순절날 기다리라는 거, 오순절까지 기다리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기다릴 때 진짜로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제자들도 똑같이 성령과 권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 사도들도 성령님을 통한 권능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매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그 다음에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내 힘으로 했다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합니다. 성령님과 권능을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령님의 권능이 뭐냐?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기 또 갈리는 거죠. 성령님의 권능하면 오순절 주자는 무조건 병 낫고 병 치움 받고 뭐 방언하고 이런 것을. 그거는 성령님의 권능의 한 부분이고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권능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죠? 이 은사들을 주셨는데 은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은사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죠?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게 어떻게 표현되니까 결국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함으로 표현돼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이런 권능은 조건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입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안 받으면 이 권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권능이 나타났었을 때 모습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뭐냐면 거기 보세요.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는 특징이 뭡니까?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었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반대로 육신의 행위는 뭐냐면 마술, 우상 숭배와 마술과 그 다음에 보세요. 증오, 불화, 경쟁, 진노, 다툼, 폭동, 살인.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지금 말씀드린 증오, 불화, 경쟁, 진노, 다툼, 폭동, 그 다음 살인 같은 모습이 왜 나오냐면요. 우리 안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것과 관계돼서는 이런 우리의 육신적인 행위가 나온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용서하면은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선함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권능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권능이란 것은 뭐냐면 기적 베푸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닮는 모습. 그 중에서도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그 결과 뭐냐면 사도행전 이제 2장 43절 보겠습니다. 성령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심지어는 살인과 같은 육신의 행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용서하면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선함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열매를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랑의 열매를 보이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 근거가 있습니까? 있죠.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3절 보시면 그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혼이 구원받습니다. 근데 3,000혼이 구원받고 나서 그들의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보세요. 모든 혼유에 두려움이 임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일어나더라.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나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서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의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여기 신기하죠? 구원받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요. 뭘 보여주냐면 사도들이 기적을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모습을 보이면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을 교회에 날마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습을 담는 모습을 보일수록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걸 보여줍니다. 왜요? 이 사람들이 이런 생활을 하니까 호감을 얻는 거죠. 호감을 얻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임팩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틀리네? 예수님 제자들은.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시간이 없어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성령의 권능과 관계돼서 복음 전도의 원리.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용서라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구체적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 입각해서 우리가 복음을 잘 지혜롭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또 오늘 이후에 있을 예배 시간에 주님의 영이 함께 해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